아멘. 예, 오늘 사사기 2장 11절에서 우리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늘 응답받고 승리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부모의 마음도 그렇죠. 잘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축복 기준은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밖으로 나가게 될 때 이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버립니까? 오늘 사사기 2장 오늘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니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렸다. 이 히브리어로 아자부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달리기 할 때 옛날에는 허리띠 같은 게 없어요. 묶는 거잖아요. 이렇게 끈으로 허리를 딱 동여매고 막 달려가야 되는데 허리가 느슨한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지가 내려오면은 자꾸 뛰어야 되잖아요. 또 서가지고 묶을 수도 없는 거야 이게. 경주하는데. 그래서 이 버리고가 뭐냐면 끈을 늦추다, 또 그만두다, 끊다, 또 사람을 남기고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남겨놓고 떠난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허리를 딱 동여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느슨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예배 시간인데도 뭐 그냥 가도구만 안 가도구만 느슨해져 가지고 야 드라마 요거만 다 끝나는데 이게 딱 이게 겹쳐 예배 시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딱 그만두게 되는 거죠. 버리다가 그만두다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딱 그만두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애굽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와서 보니까 다 멸하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는 다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말씀만 하시는데 여기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긴단 말이에요. 음식도 뭐 충만하게 막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더 유혹은 이것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장을 섬길 때에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해요. 음란한 짓을. 이게 완전히 그냥 남자들은 막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생전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한 것들을 막 그런 것들을 행위를 하니까 이게 막 남자에 막 다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타락을 했다 그랬어요. 급속도로. 속히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이 눈에 보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떻게 했어요? 다 믿음의 사람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도 죽고 또 장로들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장로들도 죽어버리고 구전으로만 이 말씀이 내려오니까 이게 좀 심심한 거예요. 맹숭맹숭하고.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그런 것들을 섬기게 되고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형상도 없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축복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다른 종교들은 큰 우상을 섬겨놓고 행위를 하잖아요. 이렇게 섬기잖아요. 절하고. 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보다 더 잘해놓고 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걸어왔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여기로 보니까 집도 져놓고 별게 다 있어. 요즘으로 말하면 없는 게 없어. 드럼 세탁기도 있고 HD TV도 있고 별게 다 있어. 막 눈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게 우상을 섬기니까 이 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거야. 다른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남녀 오란계이고 거기도 치유 역사가 맞아요. 귀신 섬기는데 병도 많이 낫고. 다른 종교들 신천지 보세요. 안산홍 그쪽 보세요. 얼마나 많이 뭐 유혹돼가지고. 유혹되면은 그것이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예수라고 어떻게 장기자 그 늙은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됩니까? 이게 영적으로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다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불신자들은 너무나 성공도 잘하고 하는 것보다 잘 되고 너무나 잘 살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 유혹 당하는 거죠. 시험도 들고 왜 우리 이렇게 안 풀릴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세상에서도 물질로 성공하려면은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막 믿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믿음이 있든지. 아멘? 아멘. 실력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그런 죄들을 끊지 못한 것들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 복을 안 주세요. 오늘 2장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우상 숭배하는 그 단들을 헐라는 거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뜨리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주로 섬기던 신이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세 가지 있어요. 아스다롯 이렇게 섬기는데 바알은 뜻이 뭐냐면은 주인,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알 신이 나의 남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 신인데 그렇게 섬긴 겁니다. 그래서 바알 제사는 해 돋기 전에 드려지는 특징이 있는데 제사 드릴 때 제사를 드리고 그 신전 안에 있는 여인들과 이거 막 음란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막 이런 음행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게 몸을 또 막 자해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에레미야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침공당할 때에 예루살렘 거리와 지붕에 바알을 세워놓고 만들었고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11장 13절 32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그 정도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바알들을 옥상에다가 만들고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스다롯은 이게 바알의 아내, 바알의
아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과 쾌락, 풍요와 다산 이런 걸 관장을 한다고 해서 섬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에레미야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늘 여왕을 섬겼다 그랬어요. 이 하늘 여왕이 아스다롯입니다. 하늘 여왕 아스도렛을 너희가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생긴 것이 아세라인데 이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신들이 주요 신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주요 신들이 이 신들을 섬긴 겁니다.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여겨줬어요. 그래서 이런 신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다 부셔버리라고 깨뜨리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 말이 오늘 사사기서에만 7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그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여호와가 뻔히 보고 있는데 악을 행했다 이 뜻은 악한 나쁜 짓, 그 다음에 잘못된 짓, 근심되는 여호와께 근심이 되는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350년 동안인데 이 350년 동안 이렇게 악을 행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악을 행하다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또 그들을 구원하. 또 사사가 또 오늘 성경 나오잖아요. 사사를 세워놔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사사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타락을 하고. 자,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16절에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죠. 오늘 14절에 볼까요? 사사기 2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적군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노력하는 자가 오면은 이거 살림 다 뺏어가는 거야. 농사진 거. 근데 하나님이 노력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대적이 와도 대적을 당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상실하게 해버렸대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힘이 없고 무능하고 연약한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15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게 될 것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을 해버리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저주장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사를 세워놔도 순종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떠났다 그랬어요. 속히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과거에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거 완전히 끊어버리고 또 회개하고 진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랬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2장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를 버리고. 이게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이 참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왜 여호와를 버립니까? 왜 믿지 않습니까? 왜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만나지 않으면. 그들의 악한 것이 어느 정도냐?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구원하고 저주에서 구원해내도 조금만 지나면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사사가 오늘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경쟁하는 것 같아. 이 정도 타락해서 나가면 더 타락해요. 하나님이 돌아왔다가 잠시 돌아왔다가 또 타락하면 더 타락하고 더 타락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타락의 이게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참 그런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프이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보세요. 그들이 대적에게 참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을 당하면은 슬피 부르짖는 거야.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소리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또 어떻게 마음을 뜻을 돌이키시고 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도 유창이 잘 못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한 번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잘못되고 죄를 지었지만은 진짜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때는 진짜 부르짖은 거야. 하나님은 진짜 찾은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간절하게 막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또 살만하면은 또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세웠어요. 구원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신 겁니다. 대적들의 압박과 이 괴롭힘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너희 대적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맹세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또 자기 백성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셔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조금 남겨놓은 게 아니고요. 지파마다 다 남겨놓았어요. 왜요?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나 안 섬기나 시험하시려고 남겨놓으셨대요.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에게 쭉 오면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남겨놓으셔. 왜?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그걸 이기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가시들을 줘요. 가시들을. 옛날에 그런 예화들이 자주 있더라고요. 요즘은 냉장시설이 발달이 돼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그냥 급속도로 그냥 얼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싱싱하게 오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고기 잡아가지고 며칠 후면 다 썩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큰 배에다가 물 채워가지고 잡은 그 생 고기를 잡아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도 또 산소가 없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청어 같은 거 싱싱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상어 같은 거 잡아먹는 물고기 한 마리만 넣어놓는데요. 그러면 자기를 잡아먹는 물고기 있기 때문에 계속 도망다니는데 이렇게 막 죽을 둥을 그건 한 마리도 안 죽는데. 배불러서 한 마리 잡아먹으면 배불러가지고 목숨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거리를 근심거리 문제거리 줄 때가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바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또 사사기 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쫓겨내지 않은 이유가 있죠. 자, 또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 더러운 것들이 잘 쫓겨나지 않는 이유도 있겠죠. 또 질병이 잘 떠나가지 않고 치유가 안 되는 이유도 있겠죠. 가난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도 있겠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가 잘 치유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 막 시험하지 않아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걸려있는 게. 제사드리는 우상의 문제 이런 걸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성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한 계획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우상숭배하며 살아와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종교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불신앙의 세력을 몰아내버리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버리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영적 돌파해서 우리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요? 그 앞에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았어도 어떻게 하면 돼요?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 무찔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깨끗하게 끝났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그냥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동화돼가지고 적은 물인데 완전히 그냥 한 지파에 한 10,000명 있다 그러면은 300~400명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시대도 똑같은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 우리가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사역사는 말씀. 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후대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버려야 할 것 버려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되고, 우상 숭배의 잔재들 다 꺾어버리고, 진짜 온전히 복음 안에서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 돌파하게 되면은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한번